자, 오늘은 이제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유다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유다서 말씀을 제가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는 참 좋은 교회네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좋고 또 사역자들도 좋고, 그래서 어떤 본질 외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막 교회가 씨름하지 않고 본질, 하나님의 말씀, 예배, 교제, 사랑을 나누는 실천, 선교, 이 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전심전력하는 모습이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 유다서에 들어온 이 몰래 들어온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좀 체감적으로 좀 이해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래야 되는가. 제가 주변에 이제 교회들을 들어보면, 저건 이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큰 어떤 그 분열이 있는 교회를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지 않았어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교회들, 사역지도 좋은 사역지, 또 지금의 사역도 너무 좋은 사역지에서 지금 이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어디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또 누군가의 교제, 사역자들과 교제하면은 깨진 교회, 아픈 교회, 상처 있는 교회, 지금도 분열 중에 있는 교회,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교회, 제가 또 알고 있는 어떤 가까운 분의 그 교회도 참 쉽지 않은 지금도 그 현실의 문제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유다서랑 우리 교회랑은 조금 뭔가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1차적으로 감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마귀는 이렇게 이 유다서의 말씀처럼 틈을 타서 건강하게 달려고 하려고 하는 교회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깨어서 분별하시면서 이 건강함을 계속 우리가 지켜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함은 진리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나는 본질을 잘 붙잡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놓치고 있는가. 특별히 리더십들은 본질을 꼭 붙잡고 말씀, 기도,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꼭 붙잡고 있는가, 놓치고 있는 것을 계속 점검할 때에 그 거룩함, 건강함이 계속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또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단어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구절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짧게 지난 시간 복습을 두 줄로 적어봤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제 이성 없는 짐승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망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 원어를 다시 한번 잘 분석해 보니까 말씀이 없이 살아있는 존재들은 본능, 즉 낳는데 말씀이 없는 것들로 낳고 그걸 가지고 마치 뭔가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 없는 그 삶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서에서 다른 거 다 봐도요, 가장 계속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을 계속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도는 지금부터 믿어야지 이 얘기 아니라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께서 주신 이 66권의 놀라운 이 믿음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잘 사수하여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11절에서 13절의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세 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우리 세 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한 30초 정도 시간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쭉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서도 고민하셨겠지만 무슨 얘기지? 나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이 말씀은 뭘 의미하지? 한번 질문하면서 한번 봐보셔요. 이게 결국 쉽지 않은 구절들인데 한번 한 30초 정도 한번 시간을 드려볼게요. 가인의 길에 행한다는 건 뭘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는 건 뭘까?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는데 그 패역이 뭘까? 몰래 들어온 사람들, 그들은 기탄 없이 함께 먹었다는 게 과연 뭘까? 애찬의 암초라는 건 뭘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물 없는 구름은 뭘까? 또 죽고 또 죽어,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답을 얻어가는 시간이 돼야 되죠. 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11절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1절에서 13절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5절에서 10절에 지금 계속 연속선상에 있는 그 구절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몰래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에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결국엔 망했죠. 그 12명의 정탐꾼 보고 그리고 불신앙적 보고를 취했을 때 결국에 그들이 망했어요. 그런 상태, 불신앙적인 것. 천사가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어둠에 그 천사는 갇히게 되죠. 결국에는 본래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성적 타락, 육적 타락, 영적 타락, 우상 숭배로 물들어서 변질되어 버리고 망조의 길로 간 그 5절, 6절, 7절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이게 죄인, 그런 죄인들이다. 몰래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죄인들이다. 그럼 이제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을 지금 11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화 있을진저, 이거는 이 감탄사예요. 야, 참 정말 슬프다. 야, 니는 어떻게 그렇게 화를 자초하고 있냐 하면서 이 사람들이요, 세 가지예요. 그들은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셔야 돼요. 가인의 길은 뭘까? 또 두 번째,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고라의 패역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인의 길이라는 이 길은요, 방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 방면, 진로, 과정, 이 길이라는 것은 이 방향이에요.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인의 방향. 그리고 행하였다는 말은요, 쫓다라는 거예요. 가다, 쫓다. 그래서 행실을 의미해요. 그들의 행실이 가인의 방향성으로 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쫓다라는 말이 누가복음 21장 8절에는 따르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21장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따르는 거예요. 행동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말세에 수많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런 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의 길이에요. 그 길은. 그래서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이제 그냥 딱 보면은 가인이 뭐 했지?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을 죽였지. 죽인 살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보면 이제 사실 조금 이제 그 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당시에 유다는 유대교 전통, 그 전통에 대한 그런 책들을 계속 잘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대교 전통에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필로는 가인의 후예라는 책을 기록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봤던 책이에요. 거기에 가인을 이렇게 얘기해요. 불경성의 선조로 낙인 찍힌 사람, 불신앙, 불경스러운 그런 것에 낙인을 찍힌 선조예요. 선조. 요세푸스는 고대 유대 고대사라는 것에 이제 역사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인은 즉 아벨 동생을 살인한 이후에 악이 증폭되기 시작했는데, 그는 육신의 쾌락을 따랐고 강탈과 폭력으로 축적한 부를 재산으로 늘렸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치와 약탈로 이끌었고 악한 행실에서 그들의 선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단순히 아벨을 죽였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 전통의 수많은 책들에 보면은 가인은 선조와 같은 사람이고 선생과 같은 사람이고 나쁜 길의 모범이 됐던 사람이야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는 이제 보지 않지만 이 구약 성경을 풀이한 책이 있어요. 풀이한 책.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을 풀이한 책을 탈굼이라고 합니다. 탈굼의 기록에 보면 가인은 불신앙의 전형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불신앙의 전형. 이게 구약을 풀이한 탈굼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죠. 이 성경만으로는 참 보기가 어려웠지만 당시 유대 전통의 책들을 찾아서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가인은 불신앙의 전형적인 인물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육신의 쾌락, 영적인 타락의 삶의 모범이 됐던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그러면 갑자기 이제 11절 딱 보면서 가인의 길을 좇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좇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유다는 11절에서 한 번 더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5절, 6절, 7절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잘 고민해 보세요. 5절, 6절, 7절에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불신앙 얘기했었죠. 자리 이탈했다고 얘기했었죠.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인의 길은, 가인의 방향성은 불신앙이라고 유다는 다시 한번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불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공동체에 있을 때 제대로 된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믿냐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수많은 봉사를 하고 일을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행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의정부 비전교회에 오늘 유다서와 같이 몰래 들어온 사람이 제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 잘 가고 있는 거네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판서가, 몰래 들어온 사람이 없어도 네가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놓고 사역하면 너가 몰래 들어온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몰래 들어온 유다가 지금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몰래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몰래 들어온 사람들처럼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서 그들도 불신앙적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예를 들어서 예예요. 제가 몰래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몰래 들어온 사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몰래 들어온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몰래 들어온 사람으로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빠지면은 여기는 이제부터 건강해지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들이 말씀이 없어서 말씀 없는 그 본능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몰래 들어온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놓치고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빠지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남은 인생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대요. 그들은, 여러분 삭슨, 임금, 급료, 품삯, 보상, 돈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돈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돈. 그런데 이제 발람은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어요. 그 어그러진 길은 뭐냐면 옳은 길로 가다가 벗어난 거예요. 다시요. 어그러진 길은 옳은 길로 가다가 어그러져서 다른 길로 가서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옳은 길로 가다가 잘못된 길, 방황하는, 유리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옛날 20년 전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금 나는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어그러진 길. 잘 가고 있다가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13절에 유리하는 별 이할 때 유리하는 단어랑 같이 쓰였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유리한다는 것은 방황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방황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빨리 붙잡아 주셔야 돼요. 몰려갔다는 것은 쏟아내다, 흘러나오다, 전념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는 돈 때문에 발람의 오류, 미혹에 그들은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막 전념해서 가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돈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돈.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의 발락이 지금 그때 예언을 잘하는 발람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언 좀 해달라고, 저주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물어본다고 나와요. 발람은 여호와께 물어봤더니 여호와께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해요. 그게 22장, 23장, 24장에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가요. 그러면은 그 22장, 23장, 24장만 딱 보면은 발람은 여호와께 묻고 제대로 된 축복과 예언을 했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어떻게 했는지를 잘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번 성경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입니다. 이게 발람이 행한 겁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뭘 사랑했죠? 불의의 삭시예요.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어그러진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 안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의 핵심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순회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아유 괜찮아, 그 율법 폐기론적 자유주의자들이 괜찮아, 아유 뭐 그렇게 살아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달콤한 얘기 잘하고, 그러면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예 안 부어주실 수도 있는데 진리와 상관없는 그런 복, 돈 이런 얘기 막 하다가 잘 들으셨죠? 봉투 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밝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얻어내서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박스에 제가 기록해 놨는데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시킬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돈 받고 했던 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게 했던 거예요. 타락시켜 버리는 거였어요. 생각을 타락시키고 감정을 타락시키고 세상의 가치로 물들게 했던 것이 발람이 한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우상 숭배와 타락, 이거 7절에 이미 배웠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 또 하고 있는 거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 성적, 영적, 육적 타락의 다시 한번 언급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라, 특별히 이제 패역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안티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안티는 반대한다는 거, 안티. 그 다음에 로고스는 말하다, 반대의 말을 했어요. 누가요? 고라가. 그래서 민수기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고라와 또 누구죠? 다단과 아히람과 더불어서 그들이 당을 지었어요. 당. 반대편에 섰어요. 모세 반대편에 섰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지금 성경에서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유대 문헌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록했냐면, 탈굼에 의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에 분열을 일으켰다라고 해요. 왜 분열을 일으켰냐? 아유 뭐 니네 뭐 모세 말 뭘 들어 하면서 그의 말발로 지금 모세의 반대편에 쓴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모세와 함께 잘 붙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반대편에 선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러면 또 나온 거죠, 그죠? 5절, 6절,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불신앙, 천사들의 자리 이탈처럼 자리 이탈, 타락. 그런데 오늘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불신앙, 타락, 자리 이탈, 이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결국에 또 반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를 몰래 들어온 사람 잠깐 배제하고 잘 적용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느냐예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있느냐. 객기 말고요. 객기 말고 믿음과 객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져서 실체로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객기 주실 줄 믿심 이런 거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함이 있느냐, 세상의 가치가 또 들어와 있느냐. 진리, 즉 진리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탈되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늘 말씀, 진리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합시다. 싫은데요.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희미해지면
내 것 나옵니다. 내 것. 말씀 없는 것. 본능 나옵니다. 그러면 다치죠. 다치게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도 이게 먼저 저에게 늘 적용되는 얘기고, 동시에 우리 교회의 직분, 리더, 특별히 목자로서의 감당하는 우리 순장님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혼날 수도 있지만 감히 얘기하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데 리더하면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빨리 내려놓는 게 좋은 겁니다. 예. 더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에서 그 공급을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양무리에게 줘야 되는데, 그 다 잃어버리고 안 하고 양무리 책임지면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혼납니다.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는 1대1 우리 큐티 확신 시리즈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공급처가 있는데, 그 피하고 리더 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건 내가 사는 길이고 누군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영적인 꼴을 먹으러 가는 자리는 쉽지 않아요. 진리를 사수하는 자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제 뭐 너무 위로 차원에서 너무 이렇게 착하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 바쁘죠? 아유, 다 이해해요. 얼마나 힘들어. 아유, 예배자리, 아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피곤해. 피곤해도 나와야 됩니다. 네. 우리 다 아시잖아요. 뭐 20년, 30년 어르신들 피곤해도 뭐 십리길 걸어가서 예배하셨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 지킬 때 십리길, 20길 그 멀리 있는 교회까지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걸어서 1시간 예배하고 또 오시고 열정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분들 막 애기 메고 밥 메고 다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편하잖아요. 올 수 있잖아요. 솔직히 못 오는 건 아닌데, 너무 위로하지 마시고 지켜야 될 자리 지키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계시면 순원들에게 지키자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왜냐하면 살리는 거니까.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거 하다 가면 되죠. 그거 하다가 주님이 이제 내일 와라 그러면 아유, 주님 갑니다 그러면 되죠. 네, 그렇게 언제든지 분열을 조장시킬 수 있는 그 무리들, 그들의 끝은 망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했다. 자, 그런데 이제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이런 자들이야 라고 지금 유다는 그 대적자들 아주 무섭게 공격하면서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12절에 우리가 조금 더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얼마나 어휘력이 뛰어납니까? 못 알아듣는 얘기 잘해 주셨어요. 얼마나 곱씹어야 되는 말씀인지. 자, 그들은 이게 이제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죠. 기탄 없이는 합성어예요. 아랑 포보스,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단어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이건 이제 어떤 학자는 경외심이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공동체 안에 이제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요? 너희와 함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와 함께 먹었다. 이게 이제 제가 적어놨지만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함께, 좋은,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갖고 온 것, 그들이 좋게 여기는 걸 가지고 와서 파티를 연 거예요. 그들이 좋게 여긴 걸 가져와 가지고 파티, 식사한다는 건 그 좋은 게 뭘까요?
술, 오케이, 술. 또 고기. 무슨 고기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냥 분별 없이 막 먹는 그런 잔치라고 보셔야 돼요. 예. 겁도 없어요. 그들은 공동체 안에 와서 우상 제물을 가져와 먹고 마시며 떠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의 애찬의 암초입니다. 애찬애예요. 애찬의가 아니고 애찬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러분, 애찬은 그 단어가 우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가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복수형이기 때문에 사랑들이라고 표현되죠. 근데 이때 2000년 전에 당시에는 이 애찬이란 게 공동체의 기독교 공동체 식사를 의미할 때 애찬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공동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애찬이에요. 그 안에 성찬도 때로는 진행되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랑의 공동체에 그들은 암초예요. 여러분, 암초는 뾰족뾰족 바위예요. 바위에 뾰족뾰족 바위. 거기 배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파손 당하는 거죠. 즉 그들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난파시키는, 파손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파손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에요. 여기서 자기 몸만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잘 번역됐지만 이 번역은 사실은 자기 몸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몸이라기보다는 그냥 나 자신, 자기 자신만 돌보는 리더예요. 돌보는 리더. 그러니까 목자, 이게 목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르는 목자는 목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돌보는 어떤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은 와서 그냥 이렇게 낮은 어떤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리더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리더인데 말씀이 없다니까요. 리더인데 자기 것만 얘기해. 리더인데 영혼들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이따가 이제 표현되겠지만 하여튼간 이익이 없는, 유익이 없는 말들만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인 교제를 하면 말씀 중심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적인 얘기만 하다 끝나. 잘 돌봐야 되는, 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어느 순간인가 몰래 들어온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반석 너도 몰래 들어온 사람 될 수 있어, 이 거예요.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가 몰래 사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도 몰래 들어온 사람처럼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라고 하죠. 전쟁하라고 얘기해요. 전쟁하라고, 전투하라고.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르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시작. 예, 자기 자신만 돌보는 리더는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돌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또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팔레스타인에는요, 바다로부터, 지중해로부터 이렇게 구름이 쫙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부하는 사람들이 구름이 오는구나. 그럼 구름이 오면은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농사가 잘 되겠죠. 나무에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구름이 오다가 바람이 흘려서 휙 날아가요. 비를 내리지 않아요.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익을 주지 않아요. 영적 유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은 열매가 없어요. 그들은. 무서운 얘기죠. 나반석 너 열매 있냐? 이렇게 나반석 너 영적 열매를 같이 맺히면서 살아가고 있냐?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주다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꼴을 주다 가는 거고 살리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림의 부르심을 받다가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다가 가야 되는데 이놈의 원수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같이 살아내줘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6번을 좀 놓쳤네요. 죽고 또 죽어이라는 표현은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들이 죽고 또 죽어.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한 번 죽었는데 또 죽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한번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고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둘째 사망이 이르는 자들이에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는 표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그들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13절로 넘어가 볼까요? 13절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입니다. 이게 자기 수치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거품을 뿜어 올리는 바다의 야생, 막 거친 파도를 의미해요. 이사야서 57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몰래 들어온 이 대적자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마치 파도가 토해내는 것 같이 진흙과 오물이듯 온통 수치스러운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만 나와요. 그들의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런 분 떠오르는 분 계시는가요? 그렇진 않죠, 그죠? 예.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원이죠. 이건 시간의 연속성에서 영원이에요. 예비된 것은 이게 이제 지키다라는 표현이지만 저는 갇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영원히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 영원히 흑암에. 우리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반복되죠.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자기 지위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들은 그 끝이 결국에는 영원한 흑암에 갇힌 자들이에요. 그리고 유리하는 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리하는 별들이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문헌에 보면 제가 적어놨지만 안디옥의 테오필로스에서 마지막 이렇게 한번 읽어놔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돌며 도망하는 별들, 소위 유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리 이탈해서 그의 율법과 계명들을 버린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유리하는 별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방황하는 별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한 존재들이죠. 6절이랑 딱 맞물리죠. 자리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영원한 흑암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계속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 이탈하지 말아라. 진리 안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율법 폐기론적 자유주의자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교회에 흘려보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을 제가 11절에서 13절에 한 번 더 내리고 다음 주가 이제 이 몰래 들어온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로 이제 무거운 얘기가 끝이 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불신앙, 다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진짜 진리의 자리를 잘 사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도록 그 진리로 충만하고 있는가? 그런데 요즘은 이게 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네, 이게 스마트폰도 너무 무섭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뉴스도 너무 무섭고 세상의 가치가 가만히 있어도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다 들어오는 시대예요. 네, 언제든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공부하면서 너무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반석아, 너 잘 살고 있냐? 이런 마음을 새벽에 또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처음에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에 몰래 들어온 사람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가 말씀 떠나면 몰래 들어온 사람 되는 거지. 너 정신 차려야지. 네가 정신 차려야지. 너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말씀 없고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리고 돈 밝히면 세상 거 취하면 너가 그런 자 되는 거고, 네가 앞에서 감히 서면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네 입에서 다 나가는 거야 라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좀 두려웠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긴장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 또 앞에서 서는 리더들을 위해서 내 기도만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것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리를 본질을 순간순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막 나누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또 모르고 막 받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 이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쭉 원어로 보고 공부를 다 한 이후에 인터넷에서의 설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해가지고 봤어요. 이게 이제 부끄럽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말씀이 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설교의 내용이 이 본문과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설교를 그곳의 성도님들이 들으면 이게 보니까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본인의 생각, 본인의 경험을 투영시켜서 그냥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설교문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구나. 여러분, 한국교회에 막 문제 있다고 얘기할 때 문제는 누가 만들었나요? 지도자들이 만들고 리더십들이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오늘 말씀을 딱 듣고 우리 1차적으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장로님들, 그룹장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순장님들, 우리 교사들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는 귀한 교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건강함이 계속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릎 꿇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